오늘은 출애굽기 3장 11절로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스운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했다면 누구나 물어봐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내가 믿는 절대자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이 질문에 대해 말씀을 해요. 동글나무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을 뵙자 그는 이 질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말씀하세요. 즉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계시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개개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은 모세와 하나님 간의 이 대화를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섭리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통해 더욱더 큰 믿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 말씀부터 잠시 복습하면서 넘어갈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 호렙산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내가 80이 넘어서 이제 무슨 재주로 이런 일을 감당해? 참으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내려진 사명이었어요. 이에 대해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렇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 사건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 일의 결과에 그 결과가 어떨지 판단하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나요? 보통 세상에서는 이럴 때 정도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을 판단을 해가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의 모세의 첫 마디는 내가 누구에게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에 대한 모세의 첫 반응이자 스스로에게 묻는 첫 질문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미디안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 화려한 미래를 꿈꿔봤지만 이제는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을 보낸 모세처럼 우리 역시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은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리스도인은 사건에 대한 인생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자기의 자격에 관해서 물은 겁니다. 하나님, 저는 범죄자야 도망자에다가 지금은 어눌한 시골 목자일 뿐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애굽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노예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꺼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40년 전에 모세가 가졌던 질문과는 180도로 다른 질문이죠. 당시 혈기왕성하던 40세의 모세는 스스로를 구원자로 여겼어요. 그러나 지금 80이 된 노인 모세는 철저하게 부서진 채로 또다시 자신에 대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질문이야말로 완전한 자기 부인이요 자아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의기소침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할 공간이 비로소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제 비로소 모세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는 다른 말로 세상 욕망을 버리는 자기 부인이 없다면 아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놀라워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게 그럴 만한 큰 능력이나 묘책을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지 모세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증거로 너희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다시 이 호렙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은 한 개인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준비된 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에게야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의 진행 결과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하게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본문 13절 이렇게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백성들의 질문을 핑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애들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다기보다는 당신은 누굽니까? 하는 질문이나 마찬가지 질문이죠. 즉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제야 나를 보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시는 거니까? 근데 이 질문에는 이 하나님에 관한 수많은 의문이 깔려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
제가 젊었을 때는 잊고 계시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사이 정령 저나 우리 백성이 겪은 고통은 알기나 하시나요? 모세의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본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대답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따지고 보면 절대자요, 창조주요,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무슨 이름이 필요 있겠어요? 이름이란 그저 남들이 부르게 만들어내는 호칭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을 묻는다는 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수모를 겪으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제3계명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부를 수가 없어 대신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불렀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교만함에 대한 거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마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말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호칭 이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사람들도 서로 흔히 처음 만나면 자기 이름들을 교환해요. 이는 상대에게 서로 간의 구속력과 책임감을 나누는 서로에 대한 커미트먼트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 사람들에게 바치셨다는 건 스스로를 인간들에게 구속시키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는 시공간마저 자유롭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의 장벽 안에 갇히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란 어떤 형식이나 형상 없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최초로 말씀이 성육신하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스스로를 인간의 언어 속에 가두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힌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직 사랑하셨기 때문에 밝히셨던 것뿐이에요. 나아가 그 이름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계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보다는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를 당신의 이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밝히셨어요. 이는 히브리어로 에헤, 아쉘 에헤, 즉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후대에 이르러서 YHWH, 우리가 보통 여호와를 쓰는 영문 표음이 YHWH죠. 이 YHWH에 아도나이의 발음을 모음으로 합하여 현재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시공간의 제약도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누가 만든 존재도 아니고 정말 누가 없어져라 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도 아닌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력은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본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기초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신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전능자의 섭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위에서만 발현된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실 존재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모두 구원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함께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겪은 고통을 이미 듣고 보고 알아 이제 보살피려고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그 보살피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미리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전까지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방해꾼도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해꾼은 누굴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배오던 애굽 왕이겠죠. 그렇다면 그는 애굽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애굽 왕, 바로 그 애굽 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겠다고 하자 바로 왕은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보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들까지 모두 시시자 그제서 항복하여 마음을 돌리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단 한 번에 바로의 마음을 꺾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건 이스라엘이 단순하게 장소의 이동을 넘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섭리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던 그 이스라엘이 자기 살던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새롭게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의미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 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통해 배우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깊어지고 커질수록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나아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도 함께 심어주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존재하는 이런 애굽 왕 바로의 정체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 애굽 왕 바로처럼 사단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거나 놓아주지를 않아요. 세상 살던 방법으로 살아오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하니 사단은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분 주위를 끊임없이 맴돌면서 엿보면서 온갖 거짓과 술수로 방해할 기회를 찾아요. 우선과 같은 물질, 정말 자녀, 명예를 올무로 우리 주위, 우리의 사방에 사망의 덫을 놓고 구원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것이죠. 그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베드로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 깨하여 저를 대적하라. 성도 여러분,
애굽왕 바로의 방해를 극복하는 인내 없이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겪는 이 고난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믿는 자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열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 위하여 강한 손으로 사탄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을 통한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정말 내가 누구에게 이런 고난을 겪는가 한탄하는 분이 계신가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했듯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능력을 비난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스스로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감싸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섭리 하나님은 어제의 상처를 오늘의 사명으로 또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이 자아의 감옥을 벗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에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하는 그런 탄식이 이제 주님과 함께라면 하는 찬양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의 발걸음마다 길을 밝혀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